네, 우리나라에는 실향민이 많이 계십니다. 실향민이라는 것은 고향을 잃고 타향에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되면서 실향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이전에 일제 식민지를 겪으면서 실향민이 대량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제하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고국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독립운동했던 지역이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간도라고 하는 만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지금은 이제 중국의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지역에 많이 들어가서 있었고, 또 러시아 쪽에 이제 연해주라고 하는 지금은 블라디보스토크로 알려져 있는 그쪽 지역에서 또 살면서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고향을 떠나서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이유가 꼭 독립운동을 했던 것은 다는 아니지만은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이 후손들이 중국에서 이제 계속 거주했던 후손들을 조선족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고, 구소련 지역, 러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조상들을 고려인이라고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조선족이나 고려인 1세들이 그곳 타향살이 하면서 후손들에게 고향의식을 혹은 그 민족의식을 많이 고취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후에 이제 그 할아버지 고향, 아버지 고향이라고 해서 그 찾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또 그 2세, 3세, 4세까지 다 오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또 한국에 우리 조상들의 고향이라 해서 여기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1세들은 그 실향민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면은 고국의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사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그래요. 막상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은 됐는데 남북이 분단되면서 길이 다 사실상 막혔던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훗날에 이제 우리 중국과 수교가 되고 또 그리고 구소련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남한 땅으로 이제 또 올 수 있는, 고향으로 올 수 있는 길들이 그때 열리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육신의 고향을 잃고 사는 실향민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영적 의미에서 보면은 모든 인간은 실향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알게 해줍니다.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실향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인간은 모두 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깨닫지 못하고 한평생 그냥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향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실향민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때문에 실향민임을 깨닫는 것은 돌아갈 고향이 어딘지를 아는 것이고, 이것은 구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돌아갈 고향이 어디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사람마다 다 고향이 있죠.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자란 곳을 말하죠. 혹은 내가 태어났지는 않았을지라도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곳, 그것을 이제 또 고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마음속 깊이 간직한 어떤 그리운 곳, 정든 곳, 그런 곳을
두고서 고향이라 그러죠. 그래서 마음의 고향이라는 말도 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이 고향의 개념은 육신의 고향이죠. 자기 혈통을 따라서 있는 그 고향을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영혼의 고향이 진짜 고향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사람들은 앞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삭과 야곱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난 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태어났는데 이삭과 야곱도 끊임없이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육신의 고향은 그 조상들이 태어난 갈대아 우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진짜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이에요. 진짜 고향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이 하늘에 있다는 걸 알고 이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했습니다. 또 나온 고향을 진짜 고향으로 생각했다면은 그리로 돌아가려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가 여기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라고 그렇게 믿었으면, 그렇게 생각했으면은 그들은 그리로 돌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고향이 아닌 것을 깨닫고 나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고향은 여기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구나 하고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진짜 고향을 알았을까요? 영혼의 고향, 본향이라고 하는 바로 이 고향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이제 그때부터 외국인으로서 나그네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도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또 거류했던, 거기에 임시 또 머물렀던 적이 있고, 하나님이 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또 가나안으로 계속 이동해서 거기 도착해서 거기서 나그네로 또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지역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그냥 살던 지역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어떤 뜻을 그곳에서는 이룰 수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로 살게 하신 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돌아갈 영원한 고향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바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즉 나그네 생활을 통해서 왜 나그네인지를 깨우쳐 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나그네 생활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본토지적 고향을 떠나게 해서. 그럼 왜 내가 나그네인지를 그 생활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나그네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통해서 진짜 나그네는 육신의 나그네가 아니고 영혼의 나그네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돌아갈 곳은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영혼의 고향이라 하는 것을 알라는 거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대표로 해서 모든 인간의 고향을 고지하신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인간이 자기 돌아갈 고향이 어딘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진짜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고향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면서 진짜 고향이 어디인지를 그때 알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걸 말씀하고 이걸 가르쳐 주신 거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깨닫게 됐단 말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자기 육신의 그 고향에서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돌아갈 고향이라고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서 편하게 사는 그곳이 영원한 고향이다,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고향을 떠나서 고생하면서 나그네인 걸 알고 영원한 고향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서 나그네인 걸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영원한 고향을 보게 하게 한다는 거죠.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고향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먼 나라에 갑니다. 그건 이제 외국인으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때 고향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품이 그리웠습니다. 만약에 그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도 고생하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잘 살았다, 그래도 고향을 그리워하고 아버지 품을 그렇게 그리워했을까요? 그리고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고생이 계속되면서 죽을 만큼 고생하면서 나그네 생활을 청산을 하고 내가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버지께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그네로 살면서 고통을 겪는 것은 영혼의 고향을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기 계획대로 뭔가 성취되지 않을 때 고통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때 마음이 힘들어 하잖아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되지 않아요. 기대에 어긋나요. 그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그게 사실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생각대로 뜻대로 잘 되면은 마음의 고통이 없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죠. 그러나 뜻대로 안 될 때,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래서 고통이 될 때에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고 하는 신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랬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환영했다는 말은 확신했다, 믿었다 그 말이에요. 확신했다는 뜻입니다. 원문의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는 말이에요. 살아 생전에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가나안 땅은 밟았지만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 이후에 그 조상들이 후손들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지, 당대 자기 세대에 받지 못했지만은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그랬어요. 증언했다는 말은 고백했다 그런 뜻입니다. 나그네라고 인정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았다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래 고향, 본향 찾는 자들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고향이 우리는 이 땅에 있지 않다. 이 땅은 우리 진짜 고향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짜 고향이다.
그것을 말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고통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어차피 약속을 받아도 영원한 고향으로 가면은 그건 다 놓고 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받아서 그걸 누리고 살아도 그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건 잠깐인 거잖아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인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였다는 것.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해서 그림자를 그냥 제시한 거예요. 그곳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아닌 거죠. 아브라함이 그거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뭔가 많은 걸 누리고 안 누리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 이것은 내가 장차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 고향에 대한 하나의 그냥 그림자로 예시해 준 것뿐이구나. 그걸 알게 해주는 역할만 하는구나. 그거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것이 고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 걸로 인해 고통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잠깐이면은 그림자는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 약속을 받아서 누리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것을 인하여서 막 힘들어하고 그게 내 것이 안 됐다 그래서 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막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것을 그림자로 보지 않으면 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알고 보면 우리가 왜 고통스러워하잖아요. 막 힘들어하잖아요. 괴로워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이 그림자라고 보지 않고 실체라고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원하다고 보고. 근데 실체가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림자예요. 허상이에요. 금방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거 내 손에 다 잡히지 않았다 그래야죠. 그렇게 막 실망하고 낙심할 게 없다는 거죠. 왜?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어도 금방 없어질 것들이니까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이 땅의 것을 그림자가 아니라 영원한 실체로 보려고 하니까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고통이 되는 거죠.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 거예요. 왜? 이 땅의 거는 그림자다. 그러니까 이거 사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질 것들이니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진짜 고향을 사모했다는 뜻이에요. 결국 본문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진짜 고향이 어디라고 좀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있는 육신의 고향이 진짜 고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고향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진짜 고향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고향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진짜 돌아갈 고향이 하나님 나라라고 믿으면 사모하게 되겠죠. 근데 그게 진짜 고향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 사모함이 안 드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의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이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게 그림자라고 생각하면 이걸 사모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고향이라고 믿게 되면은 진짜 고향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는 이제 나그네로 산다는 의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의식 속에 산다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떠날 나그네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살잖아요. 나그네라는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이 땅에 그냥 영원히 살 것 같은 존재, 모든 게 그냥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 같은 생각 속에 살 때가 참 많죠. 그러므로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세상 욕심에 빠지잖아요. 이 땅이 나그네로 생각하면은 이 세상 욕심에 그렇게 빠지고 그걸 욕심부려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금방 떠날 것이기 때문에 욕심낼 이유가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모하는 것에 변화가 오죠.
여러분이 자,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몇 년 그냥 2, 3년 살다 올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출국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체류하는 외국에 나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거기 가서 막 부동산 사놓고 막 집 사놓고 집도 몇 채 사놓고 이것저것 모든 거 그냥 다 해서 다 준비해가지고 없는 것 없이 그렇게 살다 오겠습니까? 물론 뭐 수십억 수조억 대 재벌 같으면 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보통의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면 거기서 그저 단출하게 살다가 오지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뭐 쌓아놓고 살지는 않을 거예요. 왜? 어차피 2, 3년 뒤에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다 놓고 와야 되잖아요. 자,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으로 살고 있어요. 나그네로 살고 있어요. 지금 성경은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장차 머지않아서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 믿고 있다면은 그런데도 세상 욕심대로 살아야 될까요? 그걸 믿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욕심에 빠져 사는 게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인 걸 모르면은 세상 걸 그냥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오래도록 살아갈, 오래오래가 아니라 아주 영원히 살아갈 고향으로 여기고 산다는 거죠. 바로 이걸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 같이 뭔가를 막 뭉쳐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영원한 고향으로 가는 존재라고 믿으면은 욕심내지 않고 단출하게 사는 것,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걸 쌓아놓고 있어 봐야 자, 떠날 때는 다 놓고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아,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 또 다 이어받을 건데요. 뭐 걱정 마세요. 그럴지 모르지만 그럼 자식은 또 가지고 가나요? 다 놓고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거 너무 아까운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두고 가? 택배로 붙이자. 하나님 나라에 택배로 붙여서 가져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갈쯤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게 쌓아놓은 게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쌓아놓은 건데 이거 아까워서 나 못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이삿짐 센터에 가서 내가 붙이도록 할 테니까 이것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삿짐 센터에 가서 많은 돈을 억만금을 주면서 이거 하늘나라로 붙여주세요 하면은 붙여줄 수 있을까요? 가지고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건이 없어요. 그야말로 다 놓고 가야 되는,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 땅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좋은 것들이 다 그곳에 있어요.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성을 하나님 나라에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한 성년이라고는 문자대로는 뭐 그냥 도시, 뭐 성읍 그런 뜻입니다만은 하나님 나라를 인간의 시각에서 관점에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살 곳을 다 이렇게 해놨다. 인간의 시각에서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다 준비했어요. 어느 정도 준비했을까요? 풀 옵션. 그러니까 놓고 오라는 거예요. 가져봐야 가지고 가야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 필요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은. 그래서 다 놓고 와라는 얘기예요.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거기에 다 있으니까 이 땅의 것 놓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의 것과. 바울은 바로 이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생전에 보고 온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가라고 3인칭을 썼냐면은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교만할까 봐서. 왜? 엄청난 경험을 했잖아요. 살아있을 동안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님 나라 가서 보고 온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내가라고 하지도 그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므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낙원, 즉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으면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했을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 나라 갔다 왔다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진짜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걸 말로, 사람 말로는 표현이 안 된다라고 그냥,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 그 부족한 언어, 어휘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묘사할 수 없는 거예요, 도무지. 그래서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왜? 이제 그걸 봤기 때문에 세상 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간절히 사모한다 했어요. 그럼 뭘 간절히 지금 사모한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했어요. 그저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했습니다. 안다 하는 얘기는 경험해서 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이. 고린도후서 아까 12장 2절 말씀했죠. 바울이 그 간증이죠. 이를테면은 거기서 바울이 말한 대로 자기가 경험한, 그래서 나는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문에 육신의 장막에 사는 것을 탄식하면서 이 몸 안에 이 육신 가운데서 이 땅의 나그네로 사는 걸 탄식하면서 하늘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는다 그랬습니다. 영혼이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새로운 옷을 입는다 그 말이에요. 영이 육신의 옷을 벗으면 그게 죽음이에요. 의학적으로는 뭐 뇌사냐 심장사냐 이걸 가지고 죽었다 살았다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인간의 죽음이 뭐냐,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떠날 때, 영이 떠날 때 그걸 죽었다 그래요. 그걸 성경은 지금 옷을 벗듯이 영혼이 옷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 처소로 덧입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태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영혼은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영혼의 옷과 같은 거예요. 처소입니다. 처소. 이 옷을 벗고 떠나는 게 죽음인 거예요. 그럼 이제 영혼이 여기서 떠났으니까 옷을 벗었으니까 벌거벗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이제 신령한 새로운 옷으로 덧입혀준다는 거죠. 그것이 하늘 처소로 덧입는다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바울은 그걸 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걸 사모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제 너무 좋은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질 않은 거 하나도. 그래서 할 수만 해서 하나님 저 빨리 가면 안 돼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담대 내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그러니까 내 영이 이 몸에서 떠나서 차라리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것이라 그랬는데 전에 성경, 개역 성경은 거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거한다는 말이 원문에 있어요. 그거 빼놓고 그것이라 해버리니까 이게 이해가 좀 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이게 원문을 보니까 그래요. 떠난다는 말도 참 중요한 말인데요. 여기 떠난다는 얘기는 집 밖으로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집 밖으로. 그러니까 임시 거처인 이 몸,
이 몸이 집인데 여기서 영혼이 이제 떠난다는 거예요.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죽음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하늘의 처소로 덧입는데 그거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그 거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단순히 여기 무슨 머문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말로는 그렇게 들리죠. 이 말의 원문의 뜻은 국내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국내에. 국내에 있다는 게 뭐예요? 외국에 나가 있다가 국내에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고향에 있게 됐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육신에 지금 영이 들어와 살 이 땅에서는 살아있는 동안 이게 국내가 아닌 거예요. 해외인 거예요. 그냥 이 땅에 나그네로 있다가 여기를 떠나서 이제 하늘의 신령한 옷으로 덧입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이제 국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고향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아집니까?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실제로 경험을 사도 바울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사모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실제로 본 것도 아니고 그 가서 본 건 아닌데 그걸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걸 사모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아마 말을 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경험한 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을 해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이고 나는 그게 경험 못했는데 어떻게 압니까? 우리도 경험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경험한 자와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뭐죠?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래요. 그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성령이 알게 해줘요.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걸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장래일이 뭘까요? 이런 말씀을 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장래를 알게 돼서 예언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시콜콜 뭐 오만 가지를 다 예언 기도해서 알려준다 그러고 또 기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리 아들 이번에 뭐 대학 시험 봤는데 합격이 될까요 말까요? 뭐 기도 받으러 가고 올해는 뭐 내 아들이 뭐 또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취직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뭐 별거 뭐 하여튼 별걸 다 가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장래일을 다 알게 해준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성령 받은 사람은 장래일을 다 알려준다 하나님 그래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런 말씀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 핵심이 뭐냐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살아야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보게 해준다는 것이고 그게 확신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영혼의 고향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게 하시고 확신을 주는 것.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이렇게 확신을 주셨다 그러면은 이건 무엇보다도 큰 체험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직접 내가 갔다 오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왜? 그 확신이 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그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가보지도 않은 하나님 나라지만은 성령이 믿게 해줍니다. 그걸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갈 고향인 걸 알게 되면은 삶이 여러분 어떻게 변할까요?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게 되고 여기에
소망을 둘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에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고 살 것입니다. 나그네 삶에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날 수가 있는 거죠. 설레는 마음으로 영원한 고향에 돌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람이 수십 년 만에 자기 고향을 찾잖아요. 마음이 설레요. 그때는 자주 가면 그게 아니지만 저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내가 영원한 내 고향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는구나. 그게 설레이는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그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인 거죠. 우리말 중에 참 기가 막힌 좋은 말이 있습니다. 돌아가셨다.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참 성경적인 말인 것 같아요. 돌아가셨다 그 말은 뭐예요? 왔던 길로 왔던 곳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왔다는 거 어디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리로 다시 갔다는 거죠. 결국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이고 돌아갈 고향으로 갔다 할 것입니다. 그게 죽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은 고향이 어디인 것 그거 깨달았습니까? 나그네로 잠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 그거 인정하고 있습니까? 언제라도 홀가분하게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연령순이 아니잖아요. 아이가 많다고 먼저 딱 가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돌아갈 존재들인 것입니다. 금창대 성도님이 돌아가셨어요. 토요일 날 3시 30분에. 참 이분이 평소에 굉장히 건강하셔서 제 생각에는 참 오래 살 분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집 나이는 모르겠어요. 그 호적 나이는 84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건강하셨고 헬스클럽 다니면서 운동하시고 그런데 그 운동을 격하게 하고 나서 사우나탕에 들어갔다가 잠깐 정신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이 물이 폐에 들어가서 그게 폐렴으로 돌아서 결국은 회복이 안 되고 이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렇게 돌아가실 줄 빨리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건강하니까요. 저도 참 오래 살 수 있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의 생각과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참 그런 면에서 더 우리와 신앙생활 오랫동안 또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참 들어서 그 점에서는 참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더 있으면서 함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했으면 하는 더 아쉬움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참 사모하는 마음이 강했어요. 진리에 대한 그 갈증이 많았어요. 그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경청하는지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혹시 못 나올 때에도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열심히 들으시고 그걸 다 적어가지고 깨달은 말을 다 쓰고 저한테 메일로 보내서 제가 제대로 깨달은 겁니까? 묻기도 하고 그 어떤 때는 그 소감을 저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아쉽고 참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목회 벌써 38년째인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반응을 보여주고 했던 분을 일찍이 만나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참 아쉬워요. 어쨌든 참 80이 넘어서 교회 나왔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 또 뭐 이렇게 유명한 교회도 아닌데 나오셨는데 그분이 그런 소신이 있더라고요. 전 대형 교회 가려고 안 했대요. 한국에 문제가 많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중앙일보에서 사회부 기자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사회보던 문제들 너무나 잘 알고 교회 문제도 정말 잘 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참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한 것에 대해서. 아무튼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분이 우리 교회 첫
출석할 때부터, 물론 그전에도 좀 그랬긴 했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그때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좀 아쉬운 것은 좀 더 일찍 70대라도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참 남는 건 사실이에요. 어차피 우리도 이제 돌아갈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가야 됩니다. 언제라도 갈 수 있어요. 나그네로 있다가 다 청산하고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인생으로 살다가 미련 없이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그들과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잊지 않고 살게 하소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하소서. 이 땅의 것에 마음 뺏겨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게 하시고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질 것들인 걸 알고 자유한 가운데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언제라도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